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네요. 우리 저쪽에 서 있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앞뒤로. 자, 앞뒤로. 자, 이렇게 반갑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야, 반갑네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를 향해 멋지게 부위 표시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힘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이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썩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찬양이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피를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선하임에 고요히 감사요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 지나가 머문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찬양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고요한 빛이 번져가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에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마지막으로 찬양할게요.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기도 제목 드립니다. 선한 능력에 선한 영향력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 속장의 수고가 예배케 하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 선한 능력을 바라는 나와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우신 주의 종 박해일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선한 능력을,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 일본 성장의 믿음이 예배만 들었던 바람과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점검해봅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성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 성원들을 위해서 나는 정말로 무엇을 했는지
융남선교회 주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이렇게 멋지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융남선교회 찬양 모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융남선교회 권면드립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더 잘하시라는 뜻에서 수요 예배 오늘로 그치지 마시고 늘 매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 안 하셨습니다. 아멘. 네,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셨습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융남선교회 주최 예배 감사합니다. 융남선교회가 늘 승리하는 선교회 되게 하옵소서. 융남선교회 주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융남선교회 헌신 예배 다 드리셨네요. 융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은이가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들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의 비전을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손자 두돌 감사헌금 1,000번째 예물 속회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신도 주간을 맞이해서 이번 주간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새벽에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동탄시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네요.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4인 사색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토요일이니만큼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봉 권사님께서 광고해 주셨지만 이번 주 토요일 10시 30분부터 영화부실에서 영화부 미니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부에서 여러 물품들을 다양한 물품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또 그 판매한 수익금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보니까 영화부 선생님들이 막 교회 나오셔서 막 테이블 옮기고 막 이것저것 준비하시는 그런 굉장히 분주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우리 교회 가장 막내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속장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속장님들께서는 예배 끝나시고 우리 엘리몰로 가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분은요, 우리 교회에서 영어 예배부를 이렇게 담당하시고 섬기시다가 현재 미국 UMC 덴버 연합 감리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해일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크게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박수를 많이 치시네요.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제가 저를 직접적으로 보고 아시는 분 계시면 살짝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별로 안 계시군요. 제가 2011년도에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0개월밖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예배부 사역자로 제가 오게 되었고, 동시에 또 알파 코스 지금도 하나요? 알파? 그 알파 초창기에 제가 열심히 또 앞에서 섬겼습니다. 특히 찬양 인도하고 어울리지 않게 레크레이션도 굉장히 잘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10개월을 너무 재미있게 제가 또 많은 것을 배우면서 지냈던 교회입니다. 제 이름은 박해일이고요. 듣는 순간 영화 배우 이름이랑 헷갈리실 텐데 화면을 보시면 딱 똑같습니다. 잘생겼죠? 아까 우리 목사님 썰렁한 얘기할 때 잘 웃으시던데. 이 교회에 여전히 이름이 있더라고요. 소속이었다가 올해 UMC 교회로 완전히 이제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모르게 이 교회가 또 우리 하근수 감독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또 은혜, 또 섬김이 저는 잊을 수가 없는 은혜와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왔을 때 좀 살짝
저희 부모님 때문에 살짝 들어왔다가 살짝 나가려고 했는데 차마 양심상 감독님께 연락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리고 인사만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갑자기 또 말씀의 자리에 서라고 하셔서 부족하지만 준비하여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갑자기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알파코스 할 때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에요. 제가 미리 찬양 그 반주팀에게 드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한번 맞춰보세요. 안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불러볼게요. 굉장히 쉬운 찬양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써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써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써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오늘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내 생각보다 크고 넓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제가 마지막 설교했던 그 설교의 제목이 바로 God is more than I imagine 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항상 크신 하나님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그 똑같은 말씀이 또 준비가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2007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떠난 다음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박사과정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 올해가 15년째더라고요. 그래서 15년이 지나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저의 삶을 정리하면서 저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넓으신 분이심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감동이 자리 남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예배학을 공부했어요. 예배학을 공부했는데 이 예배학 분야가 참 애매해요. 예배학이. 왜냐하면 뭐 조직 신학이라든지 교회사 같은 분야는 뭔가 신학자만의 영역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관심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그런데 예배학은 사실 신학자들보다 성도님들이 더 박사입니다. 더 박사. 여러분들이 박사라는 거예요. 예배학 박사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울산에 계신데요. 고향집에 가셨습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목회를 더 이상 하실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데 그 목회적인 열정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장로교 분이신데 노회의 허락을 받고 저희 아버지 집 앞쪽에 있는 축사를 개조해가지고 조그만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집에 가면 항상 성막교회, 그 교회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아침이네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저희 아버지와 작별 인사하고 저희 장인 장모님이 계신 화성으로 왔는데요. 6월 10일 날 이제 출국을 합니다. 어제 아침에 저희 아버지에게 이제 가야 됩니다라고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10분 동안 할 얘기가 있으니까 가기 전에 안방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 짐 정리를 하고 짐을 차에다 싣고 이제 아버지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앞에 앉았어요. 제 와이프와 함께 앉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박 목사야, 하나님이 미국에만 계시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아니죠. 왜 미국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미국에만 계시지 않고 한국에도 계시고 지금 이 교회, 아버지 이 집 옆에 있는 이 교회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박 목사 맞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청 피곤했어요. 아니 박 목사 네가 목회하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셔서 그곳에서 새벽기도 하냐? 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냐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억울했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좀 찔리는 겁니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제 와이프는 계속 안 나가다가 화요일 날 새벽기도 나간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이 화를 면했습니다. 그 화가 온전히 저에게 다 온 것이죠.
새벽 예배에 목숨을 거는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한국에 오기 전에 아버지랑 통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외가 쪽도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여행을 가고 저희 친가 쪽도 이렇게 모여서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우리 형제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1박 2일 시간을 내가지고 호텔 큰 거 빌려가지고 정말 우리가 10몇 년 만에 한번 모여서 가족 간에 다시 모이는, 회포라는 말은 안 어울리죠. 어쨌든 좋은 시간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안 간다라고 하시는데, 표현을 거기까지만 하시면 괜찮은데 절대 안 간다, 죽어도 안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시나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유를 대셨는데 뭐 때문에 못 가셨을까요? 그래요, 새벽 예배 때문에 못 가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인 것 같아요. 제 부모님 세대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앙을 제가 이 동탄 시온교회에서 이미 맛봤어요. 제가 2011년도 짧게 10개월 동안 사역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인천이 집이었어요. 인천이 집이었는데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모든 사역자가 다 당연히 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치도 없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주일날 와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감독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야단치셨겠죠? 끄덕끄덕 나와라, 나오지 말아라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이렇게 끄덕끄덕해서 허락하신 줄 알고 제가 주말만 나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주가 되는 주일날 제가 한 권사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서울에 사시는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데 그분의 그때 열 몇 살이었을 거예요. 그 어린 딸과 함께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온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제가 양심이 좀 있어 보이죠? 어땠을까요? 제가 매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적어도 나 자신이 참 부끄러운 목사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동탄 시온교회의 그 예배에 목숨을 거는 모습, 그 모습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예배학 박사로 인정하는 거예요. 한 분만 박사님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걸 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박사니까, 더 도사니까, 더 훌륭한 신앙의 경험을 가진 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듣고 내가 경험하고 느꼈던 예배에 대한 그 감정을 넘어선 또 다른 목사의 이야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예배 유산이 너무나 훌륭해요.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민족 국가는 없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리는 삶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수많은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예배의 순간순간 자리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횟수만큼 그 예배의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이에요. 이 질문은 제가 특별히 하는 질문도 아니고 대단한 질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는 그 기간 내내 저희 어드바이저 지도교수가 저에게 계속해서 물었던 질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만날 때마다 학문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물었어요. 박 목사, 우리말로 얘기하면 박 목사, 지난주에 너 몇 번의 예배를 드렸니? 그 예배의 순간에 너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니? 그것을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예배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상기해보고 그 일들을 되새기는 그 여정들을 계속해서 거쳐왔죠.
처음에는 답하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답하셔도 되고 겉으로 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드리지요, 주일 예배 드리지요, 새벽 예배 드리지요. 그 순간 어떤 한 순간이어도 괜찮고 그 예배의 모든 순간을 더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간에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네, 다 들었습니다. 대답 잘하셨어요. 저도 이런 침묵의 시간을 거쳤어요. 그런데 지금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곤 합니다. 따라합시다. 잠깐만요. 주님이 물으셔요. 그 교수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예배의 순간마다 너는 무엇을 경험하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다시 한번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의 자리에 이것을 경험하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예배의 순간 예배의 자리에 마음속에 애씀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넓으신 누구를?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은 영어로 표현하면 see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see, 여기는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단순히 본다는 거, 뭐 watch, stare at, 뭐 뚜렷이 본다. 그것과 달리 이 see는 본다는 의미 말고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알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C는 단순히 우리가 눈을 두어서 그것을 응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봄과 동시에 그것을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좀 좁혀서 얘기하면 성만찬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어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하나요? 하죠. 저는 그 성만찬을 조금 깊이 있게 연구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가지는 관심은 성만찬 포도주와 빵, 그리고 성만찬을 한 달에 몇 번 행하느냐, 또 그 자리를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이냐 등등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저도 신나게 그것을 연구하면서 몇 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사과정 끝부분에 논문을 쓰기 직전에 프로포절, 아웃라인을 잡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되었을 때 지도 교수가 6개월을 끌면서 다음 과정으로 저를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작업해서 어떤 결과물을 교수에게 제출해요. 그런데 그 작업한 것을 낼 때마다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달고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What do you see in the Eucharist? 유카리스트가 성만찬이에요. What do you see? 너가 성만찬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항상 그 프로포자, 그 작업 끝부분에 그 내용을 담아서 저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6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정말 그거 힘든 겁니다. 논문 썼으면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이제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그 첫 관문에 야 이제 내가 무언가 엄청난 것을 연구해 왔으니까 그걸 잘 정리해서 냈으니 통과시켜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심지어 이 지도 교수가 이것을 함께 해왔는데 이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뒤통수를 팍 맞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돌려줄 때마다 계속 너는 성만찬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저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과정을 한 8번 반복한 다음에 직접 저를 만나서 저에게 해준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 프로포자를 엄격하게 한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의 시선을 빵과 포도주로부터 또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의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아픔, 연합, 교제, 그 관념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너를 괴롭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저는 성만찬에 있는 요소들에 눈을 두고 열심히 연구하고 의미를 탐구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 지도 교수는 그 성만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자리를 베푸시는 누구를 보라? 주를 보라, 예수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교수가 써줬던 답이 그거예요. See the Jesus Christ. 예수를 뚜렷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 자신,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신앙의 유산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만찬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는 자리 아닙니까?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 계신 주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식사의 자리, 그 성찬의 자리가 달리 보이게 될 것이에요. What do you see in the Eucharist? 여러분 성만찬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누구를 보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이것을 스스로에게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면서까지 누군가를 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누어 주시는 빵을 먹으며 그분이 나누어 주시는 포도주를 먹으며 내 마음속에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기까지 자신의 살을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아픔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생각을 하셨겠어요. 내가 처음부터 이 제자들에게 내가 겪는 과정을 자세히 얘기할까? 아니 자세히 얘기하면 이 제자들 두려워 떨 거야. 그러면 내가 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까? 아니면 그냥 얘기하지 말고 나 혼자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 고민의 끝에 배설한 자리가 그 자리이니 주님에게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 많은 움직임들이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시선은 그분이 베푸시는 배를 채우는 빵과 포도주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곁가지로 향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어요. 설교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선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시선을 부르면 얼마나 이 찬양이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후렴하지 않고 앞에 찬양만 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오늘 그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격가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격가지에 가리워진 나의 시선을 주께 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시선을 모으고자 애쓰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주께로 시선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께 시선을 맞출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께 시선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게. 내가 주께 시선을 맞출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5월 24일 날 들어왔어요. 근데 저도 담임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연합감리교회는 한 달 정도까지 휴가를 낼 수 있는데 2주 이상 주일을 못 비우겠어요. 그래서 이제 2주 빡빡하게 일정을 세워서 가는데, 이번 이 여정 기간 동안에 가장 좋았던 것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과거에 대한 얘기, 우리 부모님과 얽힌 과거의 얘기, 형제들과 얽힌 과거의 얘기, 그동안은 잘 모르고 지나쳐왔던 그런 과거의 얘기를 이제 조금 크고 난 다음에 들으니까 이제 잘 들리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몰랐던 것, 그것이 퍼즐 맞추어지듯이 이해가 가는 상황들이 유독 이번 방문 기간 중에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저희 부모님은 고향에 내려가셔서 농사를 지으세요. 농사를 짓는데 이제 밭 농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몰랐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항상 제가 마지막에 기댄 곳이 이제 부모님이었는데, 제가 딱 봐도 나올 게 없는데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면 항상 돈이 나와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이제 부모님이 농사해가지고 시장 나가가지고 이렇게 팔아가지고 푼돈 모아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셨던 돈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가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올해 이제 대학을 가고 둘째 연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남자입니다. 그리고 등치는 저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그렇죠? 확실한 일꾼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을 다 동원해서 부모님의 마늘 농사 일을 잠깐 도왔어요. 근데 부모님이 일하시는 곳까지 우선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경운기가 없으니까.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리고 먼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여기를 걸어오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제가 본 겁니다. 밭으로 올라갔어요. 밭으로 가는 길에 길이 좁아요. 그 양 옆으로 수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어머님이 제가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지금 회복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몸을 잘 가누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회복이 됐어도 여기를 지나치면 옆으로 빠지실 수도 있는데 이 길을 오셨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밭으로 올라갔는데 장비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밭이 굉장히 넓어 보여요. 우리 부모님 두 분이서 이것을 다 하셨네.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저희가 했던 일은 마늘 뽑기입니다. 혹시 해본 분 계시나요? 부모님은 힘을 줘가지고 끝에 스냅을 줘갖고 쏙 뽑으면 뽑힌다는데, 저희들은 뽑을 때마다 뿌리는 남겨놓고 자꾸 그 겉에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노력해서 이제 노하우를 얻으면서 뽑기 시작했는데, 그 넓은 밭을 뙤약볕 아래에서 1시간 만에 일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마늘을 다 뽑았습니다.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83이거든요. 이 거구의 남자, 또 아들 둘, 제 아내, 이 4명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1시간 만에 이 마늘을 다 뽑았는데, 저 몸이 불편한 두 노부부는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모의 수고를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부모가 했던 일들을 들었지만 몰랐어요. 내 부모가 했던 그 수고, 그 일들을 뒤쫓아가며 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손가락을 잘 못 봤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 3년 전에 왔을 때가 7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거였어요. 그때도 저는 저희 부모님의 손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그 수고로움을 눈으로 보니까 부모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성한 손가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건 저희 어머니가 등이 굽었어요. 이제 80도 안 됐는데 등이 굽어버린 겁니다. 등은 벌써 굽었는데 안 보니까 부모가 살아왔던 삶이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길 열심히 달리시느라 자식들, 가정들 내팽겨친 것 같아서 늘 부모님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의 마음을 제가 품고 있었지요. 이번에 처음으로 집을 좀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거미줄이 많더라고요. 지난번 잘 안 보였어요. 근데 부모가 열심히 일하시는 걸 보니까, 이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걸 보니까 집안에 너저분한 것도 다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 보지 못했던, 아니 볼 마음도 없었던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무능력한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다가왔지만 보기 시작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세요. 못 알아듣게 하는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저희들 아이들 앞에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이해했냐? 10%도 이해 못했대요. 근데 아버지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저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듣겠어요. 때로는 고집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완고해 보이고, 때로는 약해 보이는 모습도 완전히 이해가 가더라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가 사랑이 힘을 발휘하는 순간 아닐까요? 그동안 부모가 보여주었던 점으로 찍혀있는 점으로 찍혀져 있는 순간을 보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점들이 엮이고 또 엮여서 온전한 선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이해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 성경책을 저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보라고 남겨주신 책이에요. 하나님 보라고. 신앙의 교훈을 얻고 도전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신 때에서부터 모세를 거쳐서 다윗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보라고 주신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가져옵니까? 오늘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요. 시간이 가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한번 자막으로 좀 계속 띄워줘 보시길 바랍니다. 2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고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마무리 짓는 자리, 즉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의 삶을 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장면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 21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면이 있을까요? 낯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너희들 부인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던, 열심히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철저하게 주님을 외면한 것이에요. 그렇죠? 3년 제자 훈련한 다음에도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르고 이 제자들이 목숨의 위협도 받고 또 부끄러운 마음에 그들이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원래 했던 그 생업의 일들을 하고 있던 그 자리에 누가 오셨다? 그들이 배반한 예수님이 온 거예요. 자, 맞닥뜨렸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껴안고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볼 때, 이거는 이제 평행구문을 섞어서 얘기합니다. 본문을 좀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알아봅니다. 말씀 따라 다르지만 누군가는 유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고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보는 즉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봤던 한 제자, 특별히 어떤 말씀 속에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너무 부끄러워서 물로 뛰어내렸다라고 합니다. 그 행동을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고 처음 그들을 만나주셨던 그 장면 그대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예수님 최고지요. 근데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그 장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무트로 올라왔을 때 그들 눈에 목격된 장면입니다. 그들이 무트로 올라왔을 때 어떤 장면이 펼쳐졌나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먹을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기도 있고 떡도 있는 거예요, 생선도. 그리고 거기에 불도 피워져서 다 밥 먹을, 제가 이번에 왔더니 한정식이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푸짐한 밥상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흘려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 떡 생기라 짠, 생선 나와라 짠, 그렇게 생선과 떡이 앞에 놓여졌을까요? 아니죠. 떡이 필요하면 빵이 필요하면 예수님께서 빵을 구하러 다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만들어 오든지 구하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선이 생기려고 하면 그분이 잡으시든지 필리시든지 사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수고로움, 그 모든 것을 사기 위해 모으기 위해 분주히 다니셔가지고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숯불까지 막 피워가면서 그 제자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 저 앞에 이것을 먹으러 오는 저놈들이 자기를 배반한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먹을 것을 배부르게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무트로 왔을 겁니다. 이제 여기를 내리는 그 순간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정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이제 내게 닥쳐오는 일들은 죽음밖에 없을 거야.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차려놓으신 먹을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이죠. 심지어 이건 제 통찰력은 아닌데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그 제자들이 그것을 먹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저 같으면 그 정도 베풀었으면 먹는 동안에 약간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한번 소리라도 냈을 텐데 그게 입으로 들어가냐? 라고 한마디도 했을 거예요. 그 얘기하면 그 제자들이 먹다가 킥킥거렸을 겁니다. 그 식사의 자리가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도 그 자리에서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제자들은 그 놓여진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베드로와 주님이 나눈 세 가지의 문답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진짜 사랑하는지 알겠냐?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해.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를 대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품고 싶고 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사랑을 결코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진정으로 변화됐어요. 냉정히 이야기하면 그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이지만 3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180도로 돌변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것을 목격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가오는 수많은 선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능력과 희망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삶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나의 시선을 가리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 자꾸 하나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주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사셨던 삶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삶을 오롯이 느끼고, 두 번째, 그분이 나를 친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참아주고 간과해주고 나를 품어주셨구나라는 그 사랑을 오롯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점의 시선으로부터 선의 시선으로 옮겨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 느끼는 믿음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아까 원래 하려고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앞에 찬양단이 불렀던 그 찬양 중에 제가 그 찬양곡을 바꾸고 싶을 정도로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다른 가사가 더 좋아요. 그게 더 원문에 충실한 번역입니다. 가사를 좀 앞에 띄워주시면, 본 래퍼라는 목사님이 쓰신 시를 찬양곡을 붙여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찬양입니다. 본 래퍼 목사님은 이 시를 지을 때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시점에 이 찬양을 기록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아까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리라는 번역이 있는데 사실 그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날 맞이하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새 날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2021년이니까 2022년 그 한 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품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내가 지금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있지만 내가 가만히 내가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이 너무나 놀랍게도 이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에게 죽음이 끝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새날입니다. 새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품고 살아가는 매일 같은 새날이 펼쳐질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까지 함께 고백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점점 흔들리지 않고 선으로 이어가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이 영광일 수 있습니다. 영광의 새날을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고 1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시선 맞추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 예배의 공간 안에 가두시고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죄를 품고 사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보다 좋은 것, 보다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며 그 사랑을 오롯이 이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주께 모으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롯이 품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 더러운 공간 안에 찾아오셔서 부족하고 부정한 저희들을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바라보며 그 은혜를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의심하였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껏 나에게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실하게 일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일하시고 사랑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그 사랑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고 우리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간절히 바라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승하를 바치나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망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시금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사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오롯이 느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응답하지 않으면 보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것을 말뿐이 아닌 진정한 사랑, 진심임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모든 것이 과거의 한순간의 역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게 하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시네 그 크신 발로